오늘 본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이때는 아직까지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계셨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주셨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있던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지금 와서 세례 요한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게 뭔 소리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는 것을 세상에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선지자라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로 말하면은 마지막이고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 바로 앞에 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가야 할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혹은 구약 교회 시대 이렇게 말하면은 세례 요한 때까지입니다. 세례 요한 때까지는 구약 시대예요. 율법이 유효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후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탄생하셨지만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공생애를 시작하는 기점으로 했을 때는 이제는 구약 율법 시대가 아니고 복음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비유를 든다면 세례 요한은 새벽별 같은 존재예요. 잠시 빛났다 사라지는 별을 샛별 혹은 새벽별이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세례 요한은 더 이상 오래 세상에 머물면 머물수록 예수님의 일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세례 요한은 가야 할 사람이에요. 가야 할 때가 됐든 안 됐든 가야 할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나이대로 수명대로 살아있으면 문제가 될 사람이에요. 인간성이 문제가 되거나 그가 어떤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방해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반대로 세례 요한도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히 고행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고행의 길을 간 사람이요. 정치도 썩었고 종교도 썩었고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 그런데 사고방식이 부정적이라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정치와 종교가 결탁을 해서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겉으로는 번드름한 이선적인 그런 종교와 정치를 향해서 신랄하게 책망하고 신랄하게 지적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 그런 것이 꼴보기 싫어서 그는 속세를 떠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던 그는 신분으로 본다면 자기 아버지가 엄청난 신앙 종교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아들로서 자신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대를 이어서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싫다고
떠난 사람이죠.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게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거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는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가지 않고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곧바로 이어서 때가 사실상 가야 할 때가 세례 요한에게 도래했지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회개로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따라야 되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라, 귀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배하러 왔을 뿐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적하고 책망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로선 감히 말을 할 수가 없는 서슬퍼런 그런 황제를 향해서, 총독을 향해서 과감하게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 누구도 감히 그 앞에서 말을 못했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했다가는 목숨이 날아가는데 그냥 갖다 감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고 죽여 없애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사실은 아니었던 거거든. 근데 세례 요한은 과감하게 그렇게 전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고 결국 헤롯의 생일날 목이 잘라지는 그런 생을 마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하루는 세례 요한이,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을 했냐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축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축감을 느끼니까 좀 안 좋잖아요, 사람이. 아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던 분이 저쪽에서 지금 세례를, 사람들 그걸 어마하게 몰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쪽에서는 몰려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똑같은 가게가 나란히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사람이 많은데 저쪽에는 팔이 날리고 있다고. 팔이 날리는 집에서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같은 교회가 나란히 있는데 한쪽에는 엄청나게 몰려가고 한쪽에는 교인이 없어요. 그럼 몰려가는 교회는 할렐루야 이럴 수 있지, 뭐 없는 교회는 할렐루야 그냥 노맨도 안 나올 판이네.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는 막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상해서 지금 와가서 그렇게 묻는 거거든요. 이걸 내용만 그대로 보게 되면 별로 나한테와 부닥치는 것이 없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내 삶 속에 와서 딱 우리의 삶 속에 이게 보면은 안 그런 거예요. 똑같은 가게가 있는데 한쪽엔 잘 되고 한쪽에는 안 된다. 그래 봐요. 뭐 참 안 좋은 거거든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교회도 똑같은 데가 있는데 한쪽에는 엄청나게 사람을, 한쪽에는 없어요. 그럼 없는 데서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도 많이 몰리면 되지. 당연히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나라는 손해될 거 없어요. 이리 몰려도 하나님 나라고 저리 몰려도 한 나라 백성 채우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살펴볼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알았어. 뭘 알았느냐?
요한복음 3장 27절에 그러잖아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만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쁜 일이 닥칠 때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냐? 나쁜 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좋은 일만 하나님 정한 뜻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불행한 일도 그럼 하나님 정하신 뜻이냐? 불행한 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보세요. 성경에 제가 성경 구절을 딱 3개만 지금 언급을 했어요. 역대상 5장 22절, 역대하 10장 15절, 11장 4절만 언급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솔로몬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부 장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잘못 보이는 바람에 잡히면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의 이집트라는 애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불러들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실력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들였어요. 왔는데 북쪽에서 10개 지파에 있던 이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당신의 아버지는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줘라. 그럼 우리가 따르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있다가 원로들의 이야기, 원로들은 아버지 시대에 정치했던 사람들이거든. 원로들을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잘 따라올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원로들은 뒤로 물러나고 제2선이 돼버렸으니까 자기 사람들을 세웠잖아. 전부 다. 자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선에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회의를 한 거예요. 국무회의를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한 방법처럼 하지 말고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북쪽 10개 지파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받아준 것이 아니고 더 강하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 확 돌아서 버린 거예요. 확 돌아서 버리는데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르호보암은 자기가 데리고 간 신하가 북쪽에 가서 갇히는 상황 속에서 맞아 죽었거든. 도망을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도망 온 다음에 군사를 동원해 갖고 북쪽을 치려고 하는데 군사를 동원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딱 막은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전부 우려 나와요. 나라가 분열이 일어나고 나라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인간의 행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거라고, 진노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싸우게 하니까. 전부 역대하 10장 15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대적들이 한꺼번에 몰살 죽음을 당해도 인간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전부 그렇게 나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 뜻과 비밀을 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 줄 알아요? 왜 이랬을까? 물음표 던지면 안 돼요.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솔직히 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겠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나가면은 죽는 건 인간만 죽는 거고 인간만 손해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손해보는 건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 계곡의 깊은 계곡마다 가면 웅덩이같이 깊은 데가 있어요. 강물은 아니지만은 들어가면은 그 못 나오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무섭죠. 그러면 자, 사람이 그곳에 빠져 죽지 않게 위해서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기다가 돌이고 흙을 잡아 넣어가지고 아예 깊은 웅덩이를 없애버리는 거.
다른 하나는 딱 경계선을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어느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지만은 아담이 하와 때문에 죄 지었어. 그럼 다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아담을 아예 하와를 없애버려? 요즘으로 여자들 없애버려? 그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 피조 세계는 음양 원리로 이루어졌잖아요. 상대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세상이. 피조 세계가 그래요. 어느 것은 있고 어느 것은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죄로 타락한 세상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같이 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탓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그 생활 속에서 내 길을 찾아가는 거고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뭐 남 탓하고 남 뭐 원망하고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제거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경계줄을 쳐놨으니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깊은 물이 있으니 거기 들어가면 수영 못하면 들어가면 빠져주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안 들어가면 돼. 그걸 없애버리면 그 물은 어디로 가겠냐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이 길은 가면 복이 되는 거리고 이 길을 가면 안 되니까 가라고 허락된 길만 가라고 했으면 그냥 그 길로 가면 되는데 왜 굳이 못 가게 하냐 이거야. 이게 참 문제지 이게. 왜 굳이 못 가게 하고 왜 굳이 거기는 안 되냐 이거요.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사람들의 사고가 참 이상한 거예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해야 복이에요. 반대로 성경에서 하라고 한 건 해야 복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지 말라고 한 건 안 함으로 순종이고 하라고 한 건 함으로 순종이고 두 개가 다 순종인 거예요. 하나만 순종이고 하나만 순종이 아니고 그게 아니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는 게 순종이잖아요. 모든 실과는 먹어라.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으면 순종인 거예요. 먹으라는 걸 또 안 먹어. 굳이 다이어트 하겠다고 안 먹어. 그러면 말라 죽는 거지 뭐. 피조 세계는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걸 하나만 두기를 위해 두 개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리 한쪽만 놔두지 왜 다리 두 쪽을 만들어 놔가지고 힘들게 하냐. 고무신도 더 많이 들어가고 바지가랑이에 옷감도 더 많이 들어가는데 하나만 갖고 깡충깡충 뛰게 만들지. 이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두 발이 있어야 걷잖아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있어야 애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지. 남자 혼자 있어가지고 애가 돼? 여자 혼자 있어 애가 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짝이 없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탓하고 원망하고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은 자기의 정도의 길, 바른 길, 그 길은 뭐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을 바로 가는 거예요. 이리 가면 지옥 가는 길이니까 가지 마세요. 이 길을 가야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가면 돼. 굳이 왜 이 넓은 길 놔두고 좁은 길을 가느냐? 그 길로 가면 지옥 가는 길이지.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말씀을 깨달기 위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제기하는 자 되기보다 말씀을 믿는 아멘의 신앙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자기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성도 여러분, 해가 뜨면 달빛은 소용이 없지만 해가 없는 밤에는 이 달빛이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가로등이 있고 전구불이 켜진 곳에는 뭐 밝으니까 상관없지만 그런 것이 없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달빛이 빛나봐요. 그 달빛 속에도 여러분 잘 보입니다. 달빛 속에 안 걸어봐서 몰라요? 그거 한번 걸어봐요. 전등이 없고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밤이지만 달빛 속에 희영청 밝은 달밤에 한번 걸어보라고. 얼마나 밝은가. 그런데 해가 뜨고 나면 아무리 밝아도 그 달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이런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육성이 약해지고 육성이 좋아지면 믿음이 약해져요.
어느 것이 좋아지기를 원합니까? 육성이 강할수록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영성이 강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꾸 새로워져야 돼요. 믿음이 자꾸 새로워지는데 뭐가 필요해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전 먹는 게 제일 즐거워요. 먹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건 없어. 왜? 죽고 나면 못 먹어요. 먹는 것보다 재밌는 게 없어. 제일 행복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귀로 듣지만 이게 영적으로는 말씀을 먹는 생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먹는 걸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먹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 하루에 요즘에는 한 끼 먹는 분들도 있어요. 2끼 먹어요. 저도 2끼 먹어요. 그런데 3끼 꼬박꼬박 먹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건너뛰어서 하루 건너뛰고 이틀 건너뛰고 안 먹으면 어떻게 돼? 힘이 빠져서 다니지도 못하고 나중에 가면 들어 누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요? 죽는 거예요. 그럼 먹어야 돼. 그러면 속사람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먹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겉사람 육에 속한 이미지예요. 날로 후패될 수밖에 없어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속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속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이 믿음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새로워지는데 가물에 콩 나듯이 난다 그러잖아요. 여기저기 나듯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의 속사람은 볼 것도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여러분이 진실된 모습이에요. 속사람을 관리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믿음은 흥해야 됩니다. 믿음은 강해야 돼요. 육에 속한 정욕과 욕망은 쇠퇴되어야 됩니다. 가만 놔둬도 쇠퇴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에게는 영성이 강해야 됩니다. 믿음의 영성이 강해야 죄의 욕망과 정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인간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육적인 욕망과 싸워 이기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육성을 자꾸 강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육성을 소멸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을 강화시켜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에 속한 육성은 세야 됩니다. 믿습니까? 속사람의 믿음의 영성은 어떻게 해야 돼? 흥해야 돼요. 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예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성도 여러분의 영성을 키워가십시오. 믿음을 키워가십시오. 속사람이 강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동해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면은 영성이 강한 자, 믿음이 좋은 자, 코로나에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뜨거운 자,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